수요일에 오신 A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A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머리 숙여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엎드려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의 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사역 위하여 힘쓰는 A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A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3일을 또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약 1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부와 에스골과 마므레의 금빛을 제하였으니 그들이 그 금빛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저 얼굴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마다 되는 주정 헌금도 있고 또 감사 헌금, 뭐 생일 감사, 특별 감사, 뭐 여러 그런 제목들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중에 11조라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왜 10분의 1을 내야 되는가? 월급 받은 거에 이렇게 꼭 꼬박꼬박 하나님께 이제 매달 드리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제 선생님이신 김희창 교수님이 좋은 책을 써주셔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11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1조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말처럼 최초로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의 이제 네 왕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죠. 이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채 목숨을 걸고 연합군을 추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그의 재산은 물론 소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이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전쟁이고 무려 1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나그네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 동방의 이 네 왕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왕들이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권면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는 이 소돔 왕의 어떤 세속적인 제안을 거부하고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는 왕들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국제적인 사건이고 또 매우 공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왕들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11조와 또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모든 열방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 본문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사건은 성경에서 매우 간략하게 그려집니다.
11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적혀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것은 성경의 관심,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11조에 대한 이 어떤 디테일한 상세한 규정보다는 11조가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양식,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의 방식에 관심이 더 많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안에 예수님의 11조 정신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11조 이 이야기를 근거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이 11조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산 후에 그동안의 삶의 결과와 현재의 존재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어떤 대표의 의미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긍휼과 정의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롯은 먼저 이전에 거주지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어떤 권한을 양보하지 않고 그가 보기에 좋았던 땅으로 갑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성경 기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롯은 끝내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동방의 왕들에게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삼촌에게 양보하기는커녕 신앙의 눈보다 육신의 눈으로 요단 지역과 소돔을 택한 이 조카를 보면서 삼촌인 아브라함은 자업자득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318명의 부하를 거느린 채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요 그가 긍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의 생명과 재산만 구한 것이 아니라 소돔인들의 생명과 재산도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구해내므로 형제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이 악한 소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해냄으로써 이웃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긴 긍휼의 마음 없이는 남을 위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창세기 13장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했음에도 아브라함은 심지어 약한 사람들인 소돔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전쟁은 단순히 자기 친척, 혈연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악한 이웃들의 생명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구해내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낸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긍휼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비롯한 사해의 다섯 왕이 당해내지 못했던 이 강력한 동방의 네 왕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11조는 전쟁에서 이 사악한 왕들을 쳐서 죽인 후에 드리는 승리의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역시 이 왕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또 은사를 가지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들과 세상과 싸워 이긴 후에 돌아와서 승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1조를 드리는가? 다시 말해 11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드리는 승리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동방의 왕들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정당한 전쟁임을 강조합니다.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은 이 적이 공격한 만큼 나에게 공격한 만큼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원정을 묘사할 때요, 성경은 동방 왕들의 전쟁을 표현할 때 사용한 이 동사들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러한 전쟁 과정의 묘사는 아브라함이 피해 정도와 비례하게 자기가 공격받은 만큼만 공격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동방 왕들의 전쟁은 정복과 침략의 전쟁이었던 반면에 아브라함의 전쟁은 해방과 자유의 전쟁이었습니다. 동방 왕들은 이 오는 과정에서 무차별로 중간에 놓인 지역들을 그리고 주민들을 쳐서 죽이며 사방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소돔인들을 구하러 가면서 그 근처 어떤 마을이나 주민들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동방 왕들이 빼앗아간 것만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는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정의로웠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영적 전쟁을 정의롭게 치룬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의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조를 엄격하게 드리고 있다, 내가 주일마다 11조를 잘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긍휼과 정의의 삶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1조는 긍휼과 정의로운 삶의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인물입니다. 어떤 배경이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가 아브라함이 준 11조를 받고 사라진 다음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이 이중 직분을 가진 인물로 나오는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뭔가 좀 더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쉽게 멜기세덱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누구를 떠올리면 된다고요? 예수님.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어떤 그동안 고생했던 아브라함의 원기를 회복해주는 어떤 왕의 만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떡과 포도주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골짜기에서 떡과 포도주를 베푸는 왕이요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바로 진정한 왕이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의 잔치로 그 수고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를요, 교회에서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별로 없다,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나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았어 라고 한다면 주일에 교회 갈 때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왔다는 이 경험과 감격이 없다면 멜기세덱의 이 떡과 포도주가 무슨 뜻인지,
진정한 왕의 골짜기인 교회에서 주일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떡과 포도주의 잔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의 잔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복 받기를 비는 동시에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 관계의 원동력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찬송의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11조를 했을까? 창세기 14장 20절의 이 뒷부분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원문으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일정 부분을 또 주었죠. 나머지 모든 전리품은 소돔 왕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다 드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현재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받을 복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을 뿐, 이 세상에서 항상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려는 그의 자세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긍휼과 정의,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정복자 왕들과의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렀던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돈과 권력과 지위가 힘을 쓰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낸 후에 주일에 교회에서 거룩한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께 복을 받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며 그곳에서 얻은 승리를 통해 이 거룩한 주님의 전 왕들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금요기도회 인도는 윤명철 목사님, 특성원 청년부, 찬양은 ANA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볼링대회 8월 31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